5를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5월에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 관련돼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이번에도 좀 내려놓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의 소중함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제가 주례할 때 많이들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제가 꼭 하는 예화가 하나 있죠. 인도에 나오는 우화의 스토리입니다.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해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혼자 보내다 보니까 심심해서 신에게 찾아와서 혼자 지내는 것이 심심하니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신이 여자를 만들어 줍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여자와 함께 돌아갔죠. 몇 달을 지내다가 이 남자가 다시 신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짜증 섞인 소리로, 신이여, 여자를 없애주세요. 아니, 왜? 잔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또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았다. 여자를 없애줬어요. 좋아서 또 돌아갔어요. 그런데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다시 우울한 모습으로 신을 또 찾아옵니다. 신이여,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다시 여자를 만들어주세요. 아니, 왜? 여자가 없으니까 외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하는 여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어떠세요? 혼자 사는 게 좋으세요? 잔소리하는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게 좋으세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갑자기.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혼자 두게 만들지 않으시고 함께 같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마냥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 때, 가족이 있을 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두 가지의 기관이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하나는 뭐예요? 교회, 또 하나는 가정. 교회는 언제 만드셨나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가정은 창조 때부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어떤 게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훨씬 더 먼저예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셨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가정을 세우는 원리와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두 기관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원리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에베소서 본문 말씀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가면 5장 32절 말씀이 나옵니다. 5장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계속해서 아내들이여, 22절부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밑에 가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런 이야기예요. 쭉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서 잠깐, 근데 이거 비밀인데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가정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이게 지금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유인지, 가정을 얘기하는 건지 교회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데 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 말씀의 제목 뭐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교회가 가정 같다고 하는 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가정 같아야 한다라고 할 때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죠. 사랑하죠. 근데 왜 사랑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똑똑해도 사랑하고, 좀 어리숙해도 사랑하고, 키가 커도 사랑하고, 키가 작아도 사랑하고.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내 자녀인데. 부부가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은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또 두 번째, 이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는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무슨 고생? 하여튼 집 나가면 집 나가면 하여튼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지난번 11박 12일 다녀왔는데, 거기 성지순례 저도 그렇지만 거의 다 처음 갔어요. 우리가 야 여기가 이스라엘이구나, 우와 좋다 그러는데 한 5일 지나고 6일 지나니까 힘들다. 집에 언제 가지? 다들 집이 그리워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이 떠나면 좋지만, 여행은 좋지만 한 3박 4일, 4박 5일만 지나면 아유 집에 가고 싶다. 집이 그리운 거예요. 왜? 집은 안식이 있고 편안함이 있으니까. 또 가정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녀들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디까지 책임지세요? 20살이 됐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네가 성인이 됐다, 네 알아서 혼자 살아라, 그런 부모들 계세요? 없죠. 끝까지 책임지죠. 시집가고 장가갔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가도 끝까지 AS 해야 돼요. 끝까지. 또 가서 부족하면 다시 또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 어디까지 할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죽는 임종의 그 순간도 자식들 모아놓고 얘야 건강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게 부모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렇구나. 교회도 바로 이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교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무슨 조건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나한테 뭐 잘해줘서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등록하신 분이나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신 분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부족해도 사랑하고 넘쳐도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과 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기뻐요? 짜증나요? 대답해 보세요. 기뻐요? 짜증나요? 그렇죠. 이 강요된 대답. 교회 가고 싶어요. 오늘 주일이구나. 어저께부터 기다렸는데 오늘 사람들 만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만나는구나.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 이상의 공부를 점점 하는 것처럼 처음에 교회 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죠.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점점 더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인 것이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 같은 교회, 우리 대도교회가 이런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 그러면 교회 같은 가정이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이 교회 같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교회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의 딱 특징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뭐가 있어요? 교회는 예배,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정형화된 예배를 가정에서 혹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들하고 함께 같이 지내면서 말씀을 읽고 함께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지금 어린 자녀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뭐 다 커서 시집가고 장가간 자녀들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여러분 손주들을 내가 우리 자녀들 또는 내 손주들 기도하면서 길렀는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반성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품에 안아서부터 늘 기도하고 그 손 붙잡고 그 침상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늘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성장한 아이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자기 신앙 고백으로 더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숙제 검사를 불시에 할 거예요. 숙제가 뭐냐?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왜? 내일부터는 말씀을 또 까먹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뭘 하냐면 가족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드리면 제일 좋고, 혹시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을 잘 모르고 또 어색하신 분이 있다면 기도만이라도 손붙잡고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다음 주가 다 함께 예배예요. 우리 아이들 여기 막 같이 예배 드릴 텐데 제가 물어볼 거예요. 지난주에 엄마 아빠가 기도했니? 제가 물어볼 거예요. 안 한 사람들은 벌금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이번 한 주간 자녀들 손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녀들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1등하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새벽 기도 와서 혼자는 기도하실 수 있어요. 혼자는 하나님, 우리 자녀 100점 맞게 해주세요 뭐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녀를 앞에 놓고 대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 1등하게 해주세요, 걔가 경기 일으킬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이 얘기 하려고 나를 안 쳤나, 도망갈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할 때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의 샘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야, 가슴 뭉클한 기도가 될 겁니다. 기도의 샘플, 많이 들어보신 기도일 수도 있어요.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제 아이를 이런 사람으로 키워 주소서. 자신이 약할 때 이를 분별할 정도로 강하고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연하며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 주소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를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멋진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해야 아이들이 이야, 역시 아버지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다르구나 그러지 1등하고 돈 많이 벌게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멋있죠.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고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 우리 대도의 모든 자녀들은 이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다가온 구절이 한 구절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뭐 보여줄 수 있어요? 맨 마지막 구절.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 잘 길러보세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에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혹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돈 많이 벌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반듯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훌륭하게 자란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하겠습니까? 우리 대도의 모든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자녀들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인생 살지 않았구나. 그래도 내가 자식에게 그래도 소박하지만 이것을 가르쳐 주었구나.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 모여서 자식을 앉혀놓고 이걸 다 뭐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이런 기도를 꼭 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이다 라고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를 하나의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같이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뭐에 비유했어요? 몸에 비유했어요. 몸. 그렇죠? 이 몸의 비유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으로 비유하셨다. 여러분, 몸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 참 신비합니다. 인간의 몸은요, 기능적으로 완벽해요. 그렇죠?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자연스러운 데가 있어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손가락 하나부터 발가락까지 다 기능적으로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분 좋고 소화가 잘 되고 또 그것이 힘이 나고 영양분이 되고 또 그것이 잘 또 배설도 되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능적으로 하나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미학적으로도 완벽합니다. 인간의 몸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왜 인간의 나체를 이렇게 그리느냐? 흉하게 부끄럽게 왜 이렇게 벌거벗은 거 그리려고 그래? 그게 그냥 이상한 마음으로 막 그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그래서 완벽한 미학이 바로 인간의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그리는 것이죠. 미학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인간의 몸만큼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런 것이다.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뿔뿔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같이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찬양대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완벽하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하나하나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서로 잘 연결되어야 되고,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잘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뭘까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주는 것이 뭘까요?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를 서로 연결해 주고 부모와 자식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아, 그렇지 라고 공감해 주는 거. 그래, 맞아 라고 함께 같이 그 마음을 나눌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진짜 함께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그 마음이 나도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월드컵 할 때 야, 저 팀은 우리가 질 텐데, 그런데 우리가 경기하다가 한 골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한 골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와, 그렇죠? 이 동네가 떠나갑니다.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때 남과 북이 함께 같이 입장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가슴 뭉클해져요. 우리 남북 정상이 손잡는 장면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왜? 한국인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감은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인이 아유 힘들어요 그럴 때 아유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래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가 힘들어? 집구석에서 일하는 게 뭐가 힘들어? 밖에 나서 돈 벌어봐,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은 다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애가 공부하는데 힘들어갖고 수학 문제가 안 풀려갖고 막 이러는데 아유 힘들지, 공부 힘들어, 아빠도 옛날에 힘들었어, 그래야지. 야, 공부가 제일 쉬워. 돈 벌어봐, 너 공부가 제일 쉬운 거야. 그러면 그럼 되겠어요? 애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공감, 함께 같이 그 마음을 느껴졌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우리 아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남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하는데 힘들어하고 시달리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품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품어줄 때 정말로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을 것이고, 또 우리 가정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대도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